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09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오늘 제가 요 앞자리에 안 앉고 좀 뒷자리에 앉아서 서 있으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 5시부터 아직 계속 일찍 나와서 있다 보니까 약간 좀 피곤할 것 같아서 좋을까 봐 제가 뒤에서 서려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방기민 목사님께서 길 떠나기 전 마지막 준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또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서 나와왔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있고 앞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은혜와 경륜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여행들을 많이들 다녀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올해 앞두고 있는 것처럼 비전 트립, 단기 선교와 같은 여행들을 다니기도 합니다. 여행의 성패를 가로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행 장소를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일정을 정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여행 굉장히 많이 다녀봤거든요. 특히 유학 중에. 근데 수많은 여행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요, 여행 떠나기 직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짐을 싸는데 어떤 것들을 빼먹고 가면 여행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가는데 여권 빼놓고 간 게 공항에서 발견됐다. 어떻게 되지요? 여행 취소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또 아이들과 여행을 다니는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빼먹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사야 되거나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 창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가거나. 그래서 저는 여러 경험들을 거친 끝에 여행 가기 직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마지막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경험으로
또 주변 이웃들의 경험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얻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지금이 내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년 한 해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의 한 해가 바뀌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준비를 더 잘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또 준비해 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작스럽게 여행을 떠나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6월절 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그 양고기를 나누어 먹었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어제 밤새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일찍 주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고 일어났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겪었습니다. 파라오가 그 전날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을 절대로 내보내지 않겠다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요, 너희 나가라, 당장 나가라 하면서 내쫓는 거지요. 그래서 짐을 부랴부랴 싸가지고 나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하나님 도우심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던 그런 위태로운 상황을 견디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에 많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광야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들을 아시고 1년간 차근차근 준비를 시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재확인하고요, 십계명을 주시고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차근차근 일러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0장에서 드디어 나팔 불고 길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대로 준비를 보통 하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용어들이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 통독하다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있다가 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과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10장에서 길을 떠난 데 있잖아요. 그럼 8장, 9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굉장히 가장 중요한 준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가장 결정적인 것들을 알려주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8장, 9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9장은 사실은 예배 드리는, 파송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파송 예배 하는 것처럼 두 번째 유월절 예배를 드린 내용이 9장에 나와 있고요, 이 8장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곰곰이 살펴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4절의 내용들은 지성소에 피워놓는 등잔의 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등잔불을 피워놓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드린 예배에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떤 교회들은 큰 일들을 앞두고 나서 항상 번갈아 가면서 1시간, 2시간씩 기도 순번을 통해서 기도하는 24시간 기도가 이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 체인을 꾸리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항상 피워드리는 등잔불. 오늘날로 따지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고요. 5절부터 8장 끝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냐? 곰곰이 살펴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레위인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당장에 10장부터 행진을 하는데 법궤를 어깨에 들고 가는 사람들 누굽니까? 레위인들. 성막을 나르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레위인들. 이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법궤와 성막과 같은 이 여행의 핵심 요소들을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을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면 어떤 분들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섬기는 성도님들, 재직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우리 목사님들이 제사장과 일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집례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핵심적인 역할들을 한다는 측면에서 목사님들에게는 제사장의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레위인들은 아니지만 레위인의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비교해 보면 비슷합니다. 레위인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예배 처소를 잘 관리했어요. 우리 예배 처소들을 청소하고 가꾸고 돌보는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또 성경을 잘 살펴보면 소제물과 거제물들을 준비하는 역할들을 레위인들이 합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또 나눠 먹을 그런 제물들을 준비를 하는데 오늘날 주방봉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주방봉사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십니다. 또 역대상하를 보면요, 레위인들이 성전의 문을 지키는 역할들을 합니다. 교회 문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신천지와 같은 나쁜 이단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딱 문에 딱 지키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예배 초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다 레위인들이 함직한 일들인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에스라가 초막절에 수문앞 광장에서 말씀을 낭독하는데요,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말씀을 낭독했을 때에 백성들이 바로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히브리어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어로 풀어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었을 때, 주일학교 교사의 활동들을 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백성들이 그 뜻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희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도 레위인들, 오늘날 재직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레위인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시작해서 7절에서 10절에 이르는 여러 가지 목록들을 보면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물로 몸을 씻고요, 또 옷을 깨끗하게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즘은 우리가 일상생활처럼 하기 때문에 별로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광야 생활을 해본다면 느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한 3개월 동안 어학연수 차원에서 있어 본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엔 전기만 있으면 전기 누진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면 생기는 누진세가 있습니다. 한 달에 물값이 20-30만 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게 물의 양을 정해줘요. 그 양까지는 비교적 저렴하게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굉장히 비싸지게 됩니다. 물이 귀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준비하기 위해서 물로 몸을 씻고요. 또 그 당시에는 한 사람당 옷이 한 벌 내지 두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 옷을 헹구고 씻고 그렇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스스로를, 마음과 몸을 정돈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고 계시거든요. 주일날 예배 처소 나오기 전에 여러분 옷 갈아입고 나오시잖아요. 가장 좋은 옷 입고 오시잖아요. 또 샤워하고 오시잖아요. 저도 오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아침에 씻지만 또 한 번 샤워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절까지 정결하게 하는 것들 이야기는 하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께 주님의 종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던 중학교 시절부터 성경을 읽는데 요제가 뭘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요제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예, 학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나올 정도로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흔들어 드린 제사라고 하잖아요. 흔들어 드린 제사라니까 더 궁금합니다. 혹시 레위인들 스스로 몸을 이렇게 막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것일까요? 혹은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수영장 있을 때 항상 아이들이 하는 게 있는데요. 들어가지고 하나, 둘, 셋 해서 물에 퐁당 빠뜨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혹시 이렇게 막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일까요?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날 학자들은 대부분 의견이 이제 좀 모이고 있습니다. 주석들에는 거의 모여 있고 성경 번역에도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어요. 들어올려서 드리는 제사가 요제다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들어올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받아주세요 하는 게 바로 요제라는 것입니다. 꼭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하는 그런 찬양들을 옛날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왜 우리가 손을 들고 있죠? 하나님, 내가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예배학자인 김종현 박사님이라고 최근에 예배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논문들도 쓰고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 장로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그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논문 각주에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분이 이제 예배 때 헌금을 드리면서 두 손으로 딱 헌금함에 봉투를 집어 넣는 거예요.
것을 보고 미국 친구들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현, is your money heavy? 무슨 뜻이죠? 네가 드리는 돈이 무겁니? 무거워서 한 손으로 못하고 두 손으로 드리는 거니?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두 손으로 헌금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지만 미국 사람들 보기에는 신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왜 두 손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은 거지요. 우리 귀한 하나님께 한 손으로 헌금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죄송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두 손으로 정중하게 헌금함에 봉투를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금을 가지고 두 손으로 그 함을 강단 앞에 놓아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레위인들을 그냥 드리지 말고 요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들어올리는 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 헌신하오니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 가지고 요제를 드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날의 레위인들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그런 같은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저의 시간을 드립니다. 제 몸을 드립니다. 제 물질을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나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레위인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오늘날의 재직과 같은 레위인들이 정해진 임기가 끝나도 성막에서 봉사를 돕는 일을 계속해 왔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저희는 13절까지만 읽었기 때문에 예배 너무 긴 본문들을 다 읽으면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13절까지만 읽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요, 레위인들의 복무 연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하고요. 근데 50세가 땡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요, 50세 지나서도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형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도운 거예요. 비록 나이가 들어서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성을 담아서 힘을 쏟아서 섬김을 계속한 레위인들의 이야기들이 8장 24절에서 26절 가운데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들을 많이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특히 저희 가정 가운데에 증조 할아버지, 또 제 부친에 이르기까지 감사하게도 3대 연속으로 직계론 평신도 집안이라서 장로로 섬길 기회들을 저희 가정에 주셨거든요. 세 분이 자그마치 80년을 섬겼다고 하더라고요. 합쳐서 70이 넘어서도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에 건강할 때나 좀 불편할 때나 쉬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셨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다짐했어요. 목사 정년이 70세고 교수로 정년이 65세지만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이 지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런 마음들을 품었습니다. 그런 사명들을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따라서, 은사 따라서 하나님 잘 섬겨드릴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될 때에 우리 가정의 레위인, 직장의 레위인, 사업체의 레위인, 우리 교회의 레위인 되신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2025년도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들을 아름답게, 귀하게, 때때로는 우리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년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앞길을 예측할 수가 없고 준비할 수도 없는 가운데 있지만 민수기 8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여행, 그 준비 따라서 우리 교회 레위인들 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길 가운데 길을 만들어 가시며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직장을 맡겨드립니다. 사업체를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또한 내년에 있을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상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2025년 연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